19세기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권력이 부패했는지, 권력이 클수록 부패할 확률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표현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요, 국가와 정치 영역에서 인간의 본성과 조직관리, 통치 기술에 대해서 핵심을 꿰뚫는 천재로 인정받았어요. 그는 선의를 앞세우는 것을 인간의 어설픈 위선으로 여기고 대신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위와 힘을 확보하는 문제를 매우 현실적으로 다룬 책을 남겼습니다. 그의 책 권력의 법칙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덕적인 군주, 관대한 군주가 되려고 하지 마라. 군주는 완벽한 선을 추구하지 말고 악해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 군주는 국민들의 미움을 사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대는 잔인함 없이 단결하거나 성공적인 위협을 달성할 수 없다. 군주는 무장한 군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강경 조치를 매일같이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강력하게 실행하라.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이 권력자의 적나라한 생각들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왜 권력자가 절대 군주를 추구해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맛을 보면 망할 때까지 끊지 못하는 마약과도 같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죽기 5년 전에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5년을 공동 통치한 후에 부친이 죽자 비로소 단독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처럼 자신이 죽기 전에 큰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유는 왕위 계승을 두고 형제들끼리 왕권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럼에도 여호람은 권력을 손에 넣자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백성에게 선정을 펼치던 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죄 없는 방백들까지 살해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람은 형제들과 죄 없는 방백들까지 죽이는 폭군이 되었을까? 그가 그렇게 악한 길로 행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6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은 남유다 5대 왕으로 그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하지만 여호람의 삶은 전혀 여호와의 존귀함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삶만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잠재적인 반대 세력이라고 판대되는 6명의 동생들, 한 명도 아니고 6명의 동생들과 유력한 방백들을 죽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권력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일관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집착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글로 책망합니다. 첫째는 여호람이 아합의 집을 쫓아 우상을 숭배해서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보다 선한 동생들을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음으로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지 8년 만에 모든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7절과 같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등불, 이 등불은 이스라엘에서 생명과 번영을 비유적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의 생명을 가리킬 때 그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 다윗의 씨, 곧 생명이,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 또 그에 따른 권력, 힘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그럼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가장이라는 자리, 회사의 대표라는 자리, 사장, 원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등등,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한 니체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은 억누르거나 부정할수록 더욱 힘이 강해져서 왜곡되어 표출되기에 이를 승화시켜 조정하는 것이 권력을 다루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는요,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권력의 왜곡이라는 자리죠. 아버지 말씀은 다 옳은데요, 제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지. 뭐요? 이 싸가지. 아니, 아버지가 말하는데 지금 어디 감히. 그게 뭐냐? 다 권력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의 왜곡은 일단 권력자가 되면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 가족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자는 꼭 이인자를 죽이려 합니다. 이인자를. 거지 출신에서 황제가 된 주원장은요, 중국 역사에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안전한 권력을 물려주려고 개국 공신들을 대부분 처형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숙청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조선 개국의 핵심 인물 태종 이방원, 얼마 전에 드라마도 끝났습니다만은 자신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복 형제는 물론이고 친형제도 다 죽였습니다. 형제도 죽일 수 있으니, 아니 자기 형제도 죽일 수 있는데 다른 개국 공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때 열렬한 지지자였던 중전, 자기 아내와 처남들도 자신과 아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적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만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데 있어요. 따라서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할 때에 그 권력을 바르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력을 잡은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였고 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8년 동안 그 남유다,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8년은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과 공동 통치한 기간을 제외한 여호람의 실제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32세에 단독 통치를 시작해서 40세까지입니다. 이 8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에돔이 강력하게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 기간 동안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로부터 독립을 했고 블레셋 변방 림나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돔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솔로몬의 통치 때 잠시 독립했는데 여호사밧 때 다시 남유다의 속국이 되었다가 여호람 때 남유다의 지배에서 다시 벗어납니다. 자, 에돔은 여호사밧이 파견했던 섭정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을 세웁니다. 이에 여호람이 이런 싸가지들 감히 그래서 에돔을 쳐서 다시 속국으로 삼으려 했지만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어서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생명을 건집니다. 이후로 에돔은 완전 독립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여호람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때 림나도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합니다. 림나가 배반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속국들을 잃어버린 것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달랴가 들여온 이방 종교를 유다 땅에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과 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권력과 힘에 대한 성경의 관점, 그것은 뭐냐? 내가 붙든다고 해서 권력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권력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에요. 수아나, 너 휴대폰 그만하고 빨리 공부해. 뭡니까 이게? 이 말 한마디가 권력입니다. 라헬아, 이제 자야지.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부드럽게 조용히 사랑스럽게 말했는데요,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억압적이라고 하면 권력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욕구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권력을 갖고 자기들도 한 자리 가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용서,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기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권력에 기초한 이 세상의 국가처럼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때때로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힘에 의한 영향력은 순간적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을 따를 때 나타나요. 내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3월에 대통령 선거, 또 얼마 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노린 두 정당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온갖 유언비어와 네거티브 화려한 말잔치와 술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승자가 되었을 때, 당선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요, 권력이 막강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패자가 되면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승리에 대해서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권력에 의한 비극, 권력에 의한 비극을 줄이려면 잘못된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끊임없이 독재자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보다는 너무나 큰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권력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일입니다. 권력을 나누고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긋장이 났습니다.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자가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정치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뉴스도 보기 싫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을 선출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감시하는 일만이 권력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당선된 정치인은 자신이 속한 당과 지지자들의 당리당략보다는 모든 국민의 기대와 공익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50% 지지한 자기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강자들과 특권 계층의 이익보다는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의 필요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기보다는 설사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보편적인 선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자신을 반대하는 인사나 다른 진영과도 건강한 타협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정치인이라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자신에게 준 정치 권력과 권한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정치하라는 의도 가운데에서 위임된 것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죠. 자,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오늘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정치 현장과 정책에 접목해서 실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정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엄중하게 역사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국민들을, 시민들을 겸손히 섬기면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정치적인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당선된 정치인의 정책과 정치적 행위를 눈 크게 뜨고 감독해야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플라톤의 말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정치가들이나 재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야말로 일상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며 힘입니다. 권력은 마치 인간이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숨을 쉬듯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자, 노숙자들에게도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밤마다 자리 다툼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권력의 범주 내에 있는 거죠. 밤마다 이건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와 있어? 저리 꺼져.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갔어? 내놔.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여호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들과 유력한 방백들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권력은 악을 낳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풀같이 사라져버릴 세상 권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용서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권력과 힘이라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힘과 권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유한한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